할렐루야. 앞으로 당겨서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1장.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은혜와 진리가 뭐냐? 은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은혜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 행한 게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죠. 우리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죠.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가던 희롱을 당하고 이런 것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를 비청할 때 인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래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에서 하나님 사람의 아들인데 그 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 은혜를 안 받으면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히 지옥 갈 우리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천국에 가게 된 거죠. 그게 은혜. 우리가 육체가 살면서 참으로 질병으로 허덕이는 우리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해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주님이 그 로마 병정들한테 채찍에 맞음으로 그 아픔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가 아프게 될 걸 미리 다 짊어지신 분.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삽니까? 그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보니까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머리 들 것이 없다. 나는 참새도 제 둥지가 있지만은 나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는가? 우리의 가난함을 주께서 다 가져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으로 많은 일을 해도 뭐 100이라는 노력을 기울여도 참으로 엉겅퀴고 가시덤불이 생겨서 80%뿐이 수확을 하지 못하고 50%뿐이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엉겅퀴와 가시 때문에 그래요. 그 실패거든요. 열심히 하는데도 실패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인간의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는 그 실패를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걸 다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담당하시고 그 공로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은혜를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 내가 무슨 땀 흘린 것이 없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거저 주신 것을 우리가 선물이다 그러죠. 은혜라고 그러죠. 선물을 줘도 내가 가져가야 되지. 누가 공짜로 우리 컴퓨터 한 대 이렇게 줘도 은혜로 주거든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혼자 사달라고 그랬습니까? 됐습니다. 딱 하면 은혜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랬잖아요. 거저 와서
니들 젖을 사되 값없이 살아. 너희들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가져가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되지. 아기가 아니 엄마 앞에 있는 아기가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했어 안 했어? 연락했어 안 했어? 어? 머리야. 아기가 엄마 젖이 없으면 죽잖아요. 엄마가 젖을 물려주는 것까지는 은혜라니까. 그런데 지가 안 빨아먹는 데는 어떻게 해요? 빨아먹어야 되지.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공짜로 주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엄청난 은혜를 공짜로 주니까 값어치 없는 건 줄 알고 안 받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가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또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건성으로도 알아듣고 딴 생각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됐어 인마 그만둬 안 하면 말아. 내가 뭐 너는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무슨 뭐 손해나 볼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가 불쌍히 한 마음이 들어야,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그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눈이 열리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어야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계속 권면을 할 수 있고 계속 준비해서 데리고 올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 새 계명이 뭐냐? 그 진리가 새 계명이다 그 소리. 하나님께서 계명,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님의 말씀 받은 자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 계명으로 준 것이 그게 바로 진리다 그 소리죠. 할렐루야. 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것은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개혁할 때까지만 딱 줬던 거예요. 개혁이 되면 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이 되고 우리에게 명령이 될 때 그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 말씀을 읽어봤자 머릿속에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 설교를 들어봤자 머릿속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를 해야 내 심령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막 운동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전도를 하러 가니까 증인이 되라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전도하면 좋죠 목사님. 이것은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성령으로 내 안에 쏙 들어버리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속에 있는 진리가 들어와 있으니 그 살아서 움직이니까 막 바글바글바글해서 내 할 일을 무슨 육체적인 일을 하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이 자꾸 운동해서 누구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누구 한 사람을 더 자꾸 권면하려고 그러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자꾸 불쌍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예배 중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우리 권사님들도 주일날도 시간 9시 반 딱 되면 들으지 말고 일찍 될 수 있으면 일찍 들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오늘 성령 역사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가할 때 성령 역사해서 성도들이 진리로 좀 들려지게 해주세요. 나도 진리로 들리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커피 먹을 거 다 마시고 세상 얘기할 거 다 얘기하고 5분 전에 들어서 앉아가지고서 무슨 진리가 나한테 역사를 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진리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죽어도 발동 걸으려면 저기 발동도 탁탁탁 하려면 한참 이 풋가시를 넣고 하야 발동이 걸려서 엥 하고 돌아가는데 적어도 30분 20분은 발동 걸어야 성령 충만하지 않아? 20분 30분 발동이 걸어서 성령 충만, 나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우리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여기 나타나게 하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져서 오늘 말씀하는 성도들에게 다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조명 권사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내가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이고 예배 드리기 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세상 말 안 하는 게 좋아. 뭐로 세상 말해요? 새벽 기도 나오면 나는 우리 아침에 기도 나올 때는 탐한테 얘기 안 해요. 첫마디로 주님과 대화하려고 참 하나님께 영광 주님과 하려고 얘기 안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첫 번째를 주님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여기 오면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누구하고 대화해야 돼? 주님과 대화해야지. 뭐하라고 밑에 내려가서 커피 마시고 우스갯소리 다 하고 세상 얘기 다 하다가 여기 들어와서 설교하니 뭐가 들어가? 지식은 있어서 머리에서 지혜가 있어서 들을지는 몰라도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역사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그래서 전도사들 기도시키 전도사 2명이나 있었어요. 여기 앞에 앉혀놓고 당신 뒤에서 한 사람은 뒤에 있고 여기 앉아서 예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예배 시작할 때까지는 계속 기도해라. 기도시키고 그랬어요.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와서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실패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우리는 물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물과 기름이 합해질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참으로 천의 유세죠. 4대 강이 쫙 흐르면서 얼마나 풍요화가 기쁨이 넘쳐나는 곳인지 몰라요. 그 좋은 곳을 마다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악한 마귀 영들에게 속아서 결국 쫓겨나서, 창세기 보니까 쫓겨내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그랬어요. 당초에 아담이 근본된 토지를 갈고 있었는데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서 영적 존재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리고 다시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시 쫓아냈다는,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타락하고 범죄한 그들이 쫓겨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 4장에 가면요,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영적 존재에서 최초로 살인사건이 나타납니다. 죄인에게서 죄인이 나오듯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결국 거기서 나온 생산된 자는 결국 죄인이 탄생됨으로 인해서 결국 살인사건이 났죠. 형제지간의 살인사건이야. 그것도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그 열매예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죄에 대한 열매가 뭘로 나타나서? 살인으로 나타나. 오늘날 너무 미워하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살인하는 것으로 보고 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더 이상 인간의 생각들이 그 악함이 더 이상 어떻게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세기 6장에 한탄하시고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것은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아의 8식구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더 이상 이거 인간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 진리를 주시고 진리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보존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둘이 동행을 해요. 친구가 같이 동행해서 가듯이 동행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나 신약에는 동행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두 물방울이 한 물방울로 합해지는 것을 함께한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함께하는 관계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 15장 1절에서 그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거기다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될 것을 거기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지만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리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계속 그 안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방울 두 개가 한 물방울 합해져 버린 거예요. 나눌 수가 없어. 이제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거든요. 구약은 나눌 수 있는 관계예요. 합해진 게 아니에요, 구약은. 그래서 함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신약은 함께가 아니에요. 동행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로 합해진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하나로 합해졌을 때만 씨가 생기는 거예요. 두 아버지 엄마가, 두 부부가 하나로 합해져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로 합해졌을 때만 자녀가 생성됩니다. 자녀가 생성된다는 얘기는 씨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둘이 하나가 합해졌을 때만 씨가 생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둘이 하나로 합해졌을 때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디 한번 보는 거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봅시다.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니라.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야만이 씨가 생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왔을 때 씨가 어떤 씨가 생성돼? 예수라는 씨가 생성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만이 나에게서,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나타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마귀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마귀에게 속한, 마귀 안에, 내가 마귀 안에, 마귀가 내 안에. 그 누가 그 지랄해? 무당들이. 거기 뭐가 나타나? 마귀의 씨가 나타나요. 마귀의 씨가.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모두 그래 가잖아요. 하나님이 속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소리.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차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많은 떨어져 썩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 씨라고 그랬어요. 그 씨가 이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보내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해서 주님과 나하고 함께해서 하나가 되었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과 같이 나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내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만이 내가 합당한 자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씨가 내 안에 있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낸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씨가 이제 내 안에 있잖아. 예수와 나 하나로 합해져 가지고 하나가 됐으니 이제 씨가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썩어서 많은 열매를 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갔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많은 열매를 내야만이 하나님이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주님이 하나의 씨가 됐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씨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아침에 나라는 씨 하나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하고 씨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모하고 둘이 여기를 와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씨를 내지는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왔다 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내 제자라겠다가 왔다 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든 잘하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떻든 그 사람들은 김청왕 목사 제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씨가 퍼져지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왔다 간 사람들도 씨가 퍼져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라는 씨, 사모하고나하고 둘이 일어났던 그 씨가 이미 심어졌으니 많은 씨가 퍼져서 열매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어떻든 잘하든 못하든 내 새끼 나쁜 놈이라고 영적 감옥에 가 있어도 그것도 내 새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나갔든 안 나갔든 여기 있든 말든 어떻든 나를 통해서 씨가 심어졌으면 예수의 씨가 그 안에 심어졌다면 그 육체 때문에도 그놈이 나갔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저가 열매가 열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기 왔다가 그냥 말씀을 듣고 간 많은 사람은 씨를 심어줬으니 여기서 말씀이 증거했던 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엄마가 예수를 믿어서 자녀를 생산해서 많은 자녀들이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거 다 씨가 심어져서 지금 열매가 열렸잖아요. 이 열매가 다시 또 결혼해서 또 씨가 심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전파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와 나와 온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씨가 새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농부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는데 농부가 원하는 게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유실수, 우리는 유실수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씨가 없는 거예요. 씨가 있어야 되죠. 봐요, 계란을 봐도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그 아무리 품어봤자 다음 씨가 없어. 그냥 식용으로 갈 뿐이요. 골아 터져버리고 말아버려. 유정란만 씨가 있는, 수컷의 씨가 있는 그 유정란만 다음에 씨를 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정란이 돼야 돼? 무정란이 돼야 돼? 유정란이 돼야 되지. 난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세요. 이 계란 유정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유정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유정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정란이 돼서 부활을 해서 열매를 맺혀줘야 되는 거예요. 무정란은 열매 안 맺잖아. 부자 물어봐요. 야, 무정란이 뭐냐 너? 예? 뭐라고? 무정란이 계란으로. 그렇지. 무정란 유정 계란을 만들 때 똑같아 인마. 그 얘기가 아니야. 무정란은 장닭 수탉이 없이 그냥 알란 거라서 그것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 말대로 후라이만 해먹고. 유정란은 후라이도 해먹지만 그것은 너 암탉이 품으면 병아리가 까지는 게 유정란이요. 그럼 뭐 어떠? 너는 알이라면 네가 어떤 알 되면 좋겠어? 무정란이 좋겠어? 유정란이 좋죠. 우리 유정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예수님 나 잡수시하고 그냥 깨트려져 버려 죽어버리고. 유정란이 돼야 돼. 오늘 본문이 그거 얘기요. 지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열매 안 열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음 씨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다는 얘기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씨가 들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버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 의미가 없죠.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퍼진 것은 다 유정란 같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다 있어서 또 퍼지고 또 퍼지고 또 퍼지고 것이지, 다 무정란 같이 그냥 자기만 멍청구리 같이 있으면 저는 할 일 다 하는 거야. 그잖아? 후라이 해먹으면 되니까. 저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씨는 그거 먹고 그 사람은 죽어야 돼. 다음 것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참으로 이 포도나무와 또 가지와 농부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씨를 원한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하늘의 씨가 돼서 참으로 많은 열매를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내고 또 그 씨가 또 죽어서 또 많은 열매를 내고 자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됐듯이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 하나만 가지고서 좋다고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오직 무정란 데에서 후라이 먹는 거에 그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유정란이 돼야 되겠지. 내가 네가 했으면 유정란 무정란 했으면 더 죽을 뻔했어. 그래 안 그래요? 내 설교가 틀렸어요? 맞죠? 오늘 본문이 그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기쁨이 내 기쁨,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지혜 내 지혜, 예수님이 다 나하고 하나로 합해져 버렸으니까 주님이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이름, 그 말씀을 나한테 우리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떠라 하면 주님 앞에 주님이 계실 때 옆에만 가도 귀신이 벌벌 떨어버렸거든. 그럼 주님이 나오고 내 안에 와 계신데 내가 가면 벌벌 떨어야 돼, 안 떨어야 돼? 귀신이? 사람이 떠는 게 아니라 귀신이 떨어야 돼, 안 떨어야 돼? 떨어야 돼요. 나는 그런데 보면 떠나고 봐요. 무엇을 보고 하냐? 눈 보고 하래. 눈이 얼마나 만큼 발발 떠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어요. 그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예수 이름 앞에 그냥 무서워서 벌벌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를 잘 아느냐에 따라서 그 무서운 것이 더 아주 확실하게 무서워지고 그 무서워하는 것이 벌벌 떨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갈 정도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진짜 밀착되고 만져서 너 가만 해도 무서워 벌벌 떨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가라고 아무리 해도 안간거리고 나가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들통은 났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